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인자하시고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죄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마귀의 놀개감이 되어지고 죄 가운데에서 죽음을 향하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 버리시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죄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 잘 숨기겠다고 늘 마음에 다짐을 하지만 현실 앞에서 주어진 상황 앞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있는 모습 이대로 나와사오니 주님 어루만지실 부분은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킬 부분은 회복시켜 주시고 힘주실 부분은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용기로 돋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체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로 부르신 바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 621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인한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6장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소리 내서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중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자리인 줄 압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고 참으로 이 자리를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옵니다. 나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천국에서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 산 그런 참으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세계에 받아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이 은혜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간직하고 이제 참으로 영해 주시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생길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런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또 살아가기 위해서 참으로 때로 어디서 연약하고 또 욕심의 그런 욕심이 우리를 제외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원하심을 알면서 거스르고 참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픔을 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얘기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끊어버리시고 주님보다 높으시고 주님보다 높으시고 주님보다 높으시고 그것을 내는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부터 내던 주님 예수가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주님이 참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주님을 가까이 하고 가장 사랑하고 우리 인생을 주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아버지는 주님이 붙잡아주지 않는 성리를 참으로 바라기 날려하는 교활 같은 그런 신생활을 했습니다. 세상과 신앙과 참으로 괴로움과 연모와 그 길 속에 살다가 아버지는 죽어버리고 신생을 지고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이름의 손을 내밀어 붙잡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끝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한 머릿속을 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적 상태를 활력 있게 해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아버지 새겨주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에 순종하옵소서. 주님을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소속하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연애 주지 않는 성령을 하시고 믿음에 다성기소서. 성령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제 말씀을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참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역사를 위하여 주만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대해서 이상진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께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이 주님 전에 머리 숙였습니다. 한 주와 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이라는 이 모든 것에 헌신하였는지 물질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나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보다는 나만의 생각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지난 시간에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국에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란 관계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지만 주님 앞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려야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우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공의히 여기시어
하루빨리 종식되게 막아주옵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이정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의로서 판단하게 하시고 지역과 계층 이념 간의 갈등이 없게 하시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 존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생각만을 앞세우지 말며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감격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공기가 있기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주일 점심 식사와 주일 오후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못 드리지만 주일 낮 예배 집중해서 그래서 이제 찬송도 좀 많이 하고 좀 일찍 이렇게 본당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좀 찬양 많이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후 예배 못 드리니까 그래서 좀 일찍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예배는 우리가 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잘 참여하셔서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혀 이런 방식으로 모이는 일이 등한이 될줄 꿈도 못 꿨습니다. 이제 어떤 내부적인 핍박이나 환란 아니면은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세상 쾌락 때문에 모이는 일이 등한시 되리라고 다 그렇게 예측했는데 이건 전혀 엉뚱한 바이러스 때문에 이건 핍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정부에 대해서 이제 교단이나 또 기독교 단체에서 지금 유감을 표명하고 그건 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종교에 정부가 개입을 하면 안 되는 이거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이라는 법률 가지고 헌법을 제한하거든요.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우리가 교단적으로 한가하기보다는 지혜롭게 해서 청와대 청원하고 해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넘어진 정보가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건 교회에 당부하고 협조 구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일인데 지시를 해버립니다. 일제시대 때 마치 일제 정권이 교회에 탄압을 한 것처럼 모습은 다르지만 결과는 꼭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더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협조한치에서 이제 식사한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합니다. 예배는 다 떨어져서 하니까 이건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도 감염된다 우리 사회 전체도 감염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꼭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예배 끝나고 또 그냥 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 오세요. 서로 인사들 하시고 마스크 쓰고 인사하세요. 마스크 쓰고 인사들 하고 각자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가시고 얼굴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사들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되겠습니다. 열심히 성경 암송하시고요. 그리고 여름용 마스크가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2개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청소만 이제 봉사합니다. 식사는 안 하니까 청소 봉사는 구역별로 그렇게 계속 따라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청소 봉사는 3호 구역 첫 번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암송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한번 더 해봅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정부에서 많은 일을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또 의료진들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혹시라도 탈나지 않도록, 병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과로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 세임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수고가 혹여라도 참으로 서로 다툼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참으로 정부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우리 기독교에도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위기를 서로 협조하면서 잘 헤쳐나가는 그래서 전한 이복이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염되거나 또 격리됨으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참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감염된 자는 속히 치유해 주시고 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격리된 자들 마음에 참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 기간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들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혹여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몸은 좀 멀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또 늘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도록 기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참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드리는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참으로 주님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 땅에서 참으로 땀 흘리며 예수며 수고하며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때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샘을 주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시고 또 우리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이 안보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수고가 열매로 맺혀지고 보람을 얻고 일대에서 기쁨을 얻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매 순간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혹이라도 낭비되거나 손해되거나 참으로 악한 자들 사기꾼들을 만나서 허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모든 것들로부터 저희들을 불러 울타리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도 드린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적인 생활에서도 성공적인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물질이 우리의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손들 어디에 있든 눈동자치 지켜주셔서 탈나고 위험하고 잘못된 일로 인해서 아픔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심으로 서로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족해 주시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봉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치윤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고 말씀 듣도록 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들을 때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 거룩한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또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날 무엇을 만드셨지요? 첫날 무엇을 만드셨어요? 네, 빛을 만드셨습니다. 자, 첫 번째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지요. 만물을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주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빛을 창조하심으로 빛의 소중함을 보여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중첩적인 의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있어요. 예수님 등을 고치셨다. 그럼 실제로 등을 고치셨지만 그 이면에는 진짜 그 병 고치심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첫날 빛을 만드신 것은 실제적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빛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빛 중에 우리는 빛 하면 태양빛을 생각하는데 그 태양은 사일절에 날 창조하셨고 이건 원초적인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 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대표적인 빛이 태양빛이지요. 그래서 우리 태양빛은 지구와 관련해서 매우 소중합니다. 왜 소중한가 하면 태양빛이 있으므로 우리 육체의 생명이 보존이 되어져요. 태양빛이 없다면 이 순간 당장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해 주기 때문에 태양빛은 너무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생활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빛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무화과가 정신 이거 커가고 있는데 이 무화과 재배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가지도 쳐주고 그리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은 잎도 이렇게 따주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지 하나 잎이 많이 붙어있지 않도록 이렇게 잎을 따줍니다. 저 열매가 맺히는 것은 양분과 수분이 적절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열매는 어디 맺히지요? 가지에 맺히잖아요. 그럼 가지 하나에 잎이 너무 많으면은 열매로 가야 할 양분을 이 잎이 가져가 버림으로써 열매가 튼실하게 맺히지를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잎을 따주는데 그다음 잎을 따주는데 잎을 너무 많이 따버리면 그 또한 열매를 튼실하게 맺힐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잎이 태양빛이 비치면 그 빛을 잎이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거예요. 광합성 작용을 해서 그 양분을 열매에 보내줍니다. 그런데 잎이 너무 또 없으면은 광합성 작용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충분한 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튼실하게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우리 이집사님은 성문사님들이 무화과 농사를 짓지만 무화과 농사하시는 분은 경험적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잎을 따지는 게 어느 정도 따져야 좋을까 그게 이제 경험치가 하는 거죠. 뭐 과학적으로 일일이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렇듯 열매를 맺는 나무에도 빛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혀드리려면 참빛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빛이 무엇이고 이 빛이 왜 필요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물질이나 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참빛이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셨을까? 첫째는 본래부터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참빛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부터 세상에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그 모든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직 실제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성대로 이해가 안 되죠. 존재하고 있는 것을 구원하는 것이지 아직 실제적으로 있지도 않은 우리를 짓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창세 전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도 창세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지으신 이후에도
세상을 지으신 이후에도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창세전에도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로 계셨고 천지 만물 창조 이후에도 그리스도로서 성자 하나님이 활동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들을 관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인간 세계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활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구원 역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을 위한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왜 펼쳐가시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면 세상은 심판해 버리십니다. 무엇으로 심판해 버리신다고 했죠? 불로 심판해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 역사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으로 말하자면은 이 컵이 중요합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이 중요합니까? 저한테 컵보라고 올려놓지 않았을 거예요. 물을 마시라고 이걸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도 이제 택배 같은 거 보낼 때도 내용물을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럼 받은 사람이 야 포장물이 너무 좋아. 나는 케이스가 너무 좋아 해가지고 뜯지도 않고 그걸 집에다 거의 모셔놓습니까? 오면은 바로 뜯어서 내용물을 꺼내고 상자를 이렇게 버려버립니다. 그 상자는 내용물을 보존하는 데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역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케이스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내용물이 완성이 되면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위해 사는 것처럼 머릿속에 없어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다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듯 그리스도께서 인간 세계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활동을 하셨어요. 창세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참 성자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아브라함을 많이 만나십니다. 이때는 육신, 사람이 되어 오신 게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실제 사람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이적도 행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떠나세요. 왜? 완전히 사람이 되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9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매일같이 그냥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빛을 비춰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혈통의 조상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어떻게 주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일시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본래 이름이 뭐였지요? 아브람, 세자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꿔주시죠? 아브라함, 네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방의 아들, 만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열방,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는 자기를 닮은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우리와
우리가 갖는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이다 하는 걸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도 동일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여호와도 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았는데, 내 국가가 연합해가지고 소돔을 침략하기 위해서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재산들이 다 약탈해가지고 끌고 가버렸어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들 데려가서 내 연합국을 기습을해서 물리치고 이제 포로된 자들과 빼앗긴 자들을 다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소돔 왕이 참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네가 빼앗으면 가져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재물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네가 이렇게 네가 가져오지 않았다면 너 소돔 왕 네가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런데 네가 이심 쓰냐? 네가 나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내가 거절하겠다. 그래서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전쟁을 했을까 피해를 입었을까 아니면 318명을 데려가서 전쟁을 치렀으면 얼마나 재물에 있어서 많은 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상급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적인 피해는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아브라함이 속으로 안타까워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 연합국이 이제 적국이 됐잖아요. 자기가 싸웠으니까 적군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끝나고 나서 두려운 마음도 있고 물질적으로 손해된 느낌도 같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지없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승리케 해주는데 앞으로도 내가 너 지켜주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하신 말씀, 너는 내가 너의 방패다. 방패란 말은 뭐예요? 나의 생명을 적으로 지켜주는 거잖아. 하나님이 방패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 재물적으로 손해본 느낌을 가져야 된다. 내가 너의 상급이잖아. 내가 마음을 지었는데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채워주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구약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네 몸에서 날 자를 너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 대해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자기에서 끝나버리면 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몸에서 날 자를 네 상속자가 되어 내가 내게 준 복을 계속 이어가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아니 아들 딸도 없었어요. 자식이라고는 아예 없었습니다. 또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몸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실물 교육시키는, 시체가 교육시키는 거예요. 야, 너 눈을 들어서 하늘에 별들을 봐라. 자,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이제 밤에 별들 볼 때도 많이 볼 때도 있지만 이 당시는 4,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렇죠.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삭도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 주어진 선물이 이삭이었어요. 99세가 된 아브라함, 89세 된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갖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천여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만약에 잉태되어져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내가 보는 겁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이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셨고,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처음 말에 성령으로 잉태되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삭도 사람의 힘으로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사람의 힘으로 남녀간의 관계에서 온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온 사람도 이삭이고, 그 이삭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동일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배우는, 아브라함이 그때 그리스도께 주신 이 이삭을 약속으로 선물로 주시나고 믿었더니 의롭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하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내신 분인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창세기 18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는데 이때도 현현하신 그리스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은 창세기 15장보다 훨씬 후의 일이지요. 이제는 아브라함 나이 99살 때, 99살 때인데,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들 이삭이 그 말씀하셨던 그 1년 후에 태어나게 되겠죠. 자, 이삭이라는 뜻이 뭐지요? 웃음입니다. 웃음. 아브라함과 이삭, 이 부부 사이에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늙은 부부에게 이 약속의 아들을 주실 때 얼마나 좋았는지. 이삭, 웃음이란 웃을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웃음의 자식을 주셨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 살면서 제가 조금 전에 목사님 만나면 요즘 웃을 일이 없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고달겠어요.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늘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신 것처럼, 이삭에게 웃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주신 웃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그들 가정에 웃음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웃음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즐거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활동은 구원과 관련해서 활동하셨어요. 일반적인 활동을 하신 게 아니고 구원과 관련해서 나타나시고 또 그 구원의 활동을 하시다가 또 떠나셨다가 또 필요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약에서는 계속 그리스도께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참빛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 참빛이신 그리스도는 세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랬어요. 그는 그러니까 창조주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해주의 말씀 주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을 때는 이제는 성육신에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단 말은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만물을 지으신 후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말씀이라고 그랬고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자기가 언어나 말로 자기의 생각을 알리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알리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언어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좀 있으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14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말은 아버지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보면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면은 야곱이 이제 20년 객지 생활을 마치고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래, 이 야곱이 너무 답답했어. 이렇게 꼼짝없이 내가 20년 동안 하란에서 일군 내 가족을 한숨 건거 잠 한번 빼지 못하고 모아놓은 이 재산 이제는 내 가족 다 죽게 되어졌고 내 재산 다 뺏기겠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야복나무였어요. 그것이 야복강에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데 누굴까요? 현인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관계에서는 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도 활동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야곱과 뭐합니까? 실험하잖아요. 실험에서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저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기원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준 게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신음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서도 죽지 않았다 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그분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분이엘이라. 분이는 히브리어로 얼굴, 엘은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 하고 안도의 숨을 쉰 거예요. 이스라엘도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하신 참 현상만 보고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모세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으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면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현상만 보고도 무서워가지고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영광스러움이 무슨 예적인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움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참 말씀의 시대에 우리 가운데 그하시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아버지의 그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은혜와 진리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위대하심이 한없으신 분이에요. 그의 영광은 죄인들이 우리들 피하시는 마음에서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만물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들이 우리를 피하시는 그분의 마음에서 가장 확실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어두운 데 비치는 빛이 사물을 확실하게 드러내잖아요.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쫙 비추면은 사물이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죄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어요. 죄로 완전히 어두워진 그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밝게 비춰주셨습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인 죄와 사망의 어둠을 비추어줄 그 어느 것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참 빛은 아니에요. 어떤 종교도 어떤 지식도 철학도 도덕도 수양도 윤리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참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참 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물에 빛이 비추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음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참빛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비추어지면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내가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지옥 간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내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참빛이신 그리스도가 비추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대한민국에서 살고 보호받고 법의 대적이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을 계속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한 번이지만 매일매일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한 번 영접하지만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은 완료행위 아니에요. 진행행위입니다. 한 번 영접해서 계속해서 그분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따르는 진행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한 번 영접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 자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는다. 그 권세를 얻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삶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참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표현됐다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표현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치심으로써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로 나타난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예수를 통해서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치러주심으로 은혜와 진리 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입니다. 매일 그분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내 삶 속에 모시고 이게 내 생각, 내 경험보다도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우선해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는 성령의 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기로 따라서 합니다.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4장